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은 전투에서 지켜야 할 것, 진정한 우리의 전사이신 우리의 대표이신 우리 김호동 선교사님 지금 감내 본부장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의 선교 현장은 영적인 전투 현장이다는 것을 좀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전투 현장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가면은 참 막막하죠. 비행기 타고 선교 현장에 도착을 하면은 하루 이틀은 비행기 여정으로 인해서 피곤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낯선 환경으로 인하여서 얼떨떨해 하지만은 이렇게 시장 나가서 빵이라도 사 먹고 이렇게 과일이라도 사 먹고 기운을 좀 차리고 보면은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떠날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가죠. 계획을 세우고 가지만은 현장에 도착하면 참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선생과 사도 신라는 아시아 대륙에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유럽 땅으로 들어가죠. 아시아 지역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지경의 첫 성, 그러니까 세계의 관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 성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에 이들도 이제 뭐 배를 타고 적지 않은 거리를 왔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겠지요. 이제 며칠을 지나면서 이들이 이 선교지에서, 저들은 선교사고 빌립보는 저들에게는 완전히 낯선 문화권입니다. 이 선교지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마땅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하여서 그들이 맨 먼저 시작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며칠 지나서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그것이 빌립보에 이르는 마게도니아 지경의 첫 성이었고 로마의 시민들이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제 무엇을 하느냐면은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로 나갔는데, 그들이 행하였던 선거지에서 행하였던 첫 사역은 기도였습니다. 어디서 기도를 할까? 이것이 선교사 바울과 실라의 빌립보 성에서의 첫 사역이었습니다. 어디서 기도를 할까?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이들은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의 사역은, 그 사역의 문은 기도로 열어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은 기도로 열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선교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도로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도 보니까 이들이 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25절에 뭐하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였다고요? 기도하고. 기도가 이들의 사역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사역자들에게서 놓을 수 없는 것, 영적인 전쟁에서 놓을 수 없는 것은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감옥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서 한밤중이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매를 때리는 사람들이 살살 때렸겠어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매를 맞고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놓을 수 없는 그런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전쟁에서의 무기는 기도이었다. 기도.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그 문밖 강가에서 기도처를 찾는 그 일을 하였는데 기도하러 갈 때 그들이 누구를 만났어요? 그곳에서 빨래하는 그 여인들, 루디아를 비롯한 여인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나아가는 길에 여러분들의 사역의 문이 열리고 기도하러 나아가는 길에서 여러분들의 사역의 동력자, 기도하러 가는 그 길에서 이러한 역사를,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에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중요한 영적인 사역, 기도할 곳을 찾아서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지 아니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곳이 오늘 여러분들의 사역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 기도는 사역자들에게 영적인 맷집을 키우는 도구인 것입니다. 권투 선수들이 링에서 싸울 때에 그 맷집이 좋아야 되지요. 그래서 한 방, 두 방 이렇게 맞아도 그것을 이겨 나가야지. 예, 그 한 방, 두 방 맞고 녹다운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그 환난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고통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영적인 맷집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언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할 때.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신유의 은사는 우리가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귀신을 쫓아내는 죽기의 은사는 언제 받는 거죠? 기도할 기도할 때, 때. 영분별의 능력은 언제 받는 거죠? 기도할 때에. 이런 능력, 이러한 권세는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선거지에서 사역을 할 때에 맛있게 우리가 사역을 이루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사역을 크게 뭐 이렇게 완성을 해야 멋있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그 사역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행복하면 그 멋있는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엎드려 기도하여서 영적인 맷집을 키워야 여러분들은 그 사역 현장에서 그 사탄의 공격에서 이기어 승리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많은 일로 바쁠 수가 있죠. 바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많은 바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사역을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 바쁜 일들이 정말로 우리가 본질적인 사역에 필요한 것이냐? 본질적인 사역을 방해하는 바쁜 일들은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 성경에서 뭐 일반적인 표현으로
성공하고 싶다. 목회 현장에서 일반적인 표현으로 성공하고 싶다. 본질적인 일에 전념해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일은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전도하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선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부수적인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신 것이지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를, 큰 능력을 주시는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쩔쩔매고 있어요. 이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이 귀신이 나가던데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저희들이 신기해서 어떻게 그러한 귀신을 우리도 쫓아낼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라고요? 기도다.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늘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만큼 영적인 무기가 강력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네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가 일하시겠다고요? 내가 응답하리라,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하시겠다. 우리가 너무나 약한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현장에서, 사역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엎드려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보면은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어떤 경우는 참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열매들과 그러한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께 엎드려 기도했을 때에 주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열매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으로 하여금 역사하게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비결은 이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하신 여러분들은 오늘도 감사하면서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교 현장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 역사를 이루시는 교회는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런 교회는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목사들로 하여금까지 목사도 시험들만 한 그런 교회들,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면 교회에 실망을 했다는 교회 실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지상에 예수님의 몸된 그런 조직이다. 오가니제이션이다. 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고 심지어 목사들로 시험이 들게 하는 시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왜?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그럴 때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 제자들이 저를 너무 힘들고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엎드려 기도하며,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1000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고 저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다. 최선이다. 뭐 고소하고 뭐 싸우고 뭐 그럴 필요가 없는,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다. 믿습니까? 기도로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길에 이 점치는 여자 아이가 나타나서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실라를 힘들게 하였다 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점치는 귀신 들린 아이가 이 바울과 실라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점치는 여종이 어떤 존재이냐면은 굉장한 영적인 권세를 가진 나예요. 그 빌립보 성이 부유한 성입니다. 부유하고 아름다운 성인데 그곳에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주인을 굉장히 이 주인의 비즈니스에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였어요. 주인에게 크게 이익을 주었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큰 이익을 주었다면은 이 점치는 아이 문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수입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수입이 좋다는 이유는 무슨 이유일까요? 이 점치는 아이가 이게 점치에서 하는 이야기, 이게 점기가 탁탁탁탁 들어맞는 거예요. 신통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상당한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 빌립보 성에서는 굉장히 영적인 거장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성에 들어왔는데 딱 마주친 것이 이 영적인 거장이 바울과 실라를 맞이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영적인 이 큰 거장이 바울과 실라를 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상하냐면은 17절 보니까 이 계집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한 이야기가 틀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틀린 거 없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인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 점치는 여자의 영적인 거장이 그 빌립보 성에서 바울과 실라를 뒤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 바울과 실라의 대적입니까? 바울과 실라의 동력자입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 구조상으로 보면은 이 여종은 바울과 실라를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냥 사또 행차의 나팔소처럼 바울과 실라의 존재를 그 성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권위를 가진 이 계집종이 하는 이야기 사람들에게 먹히는 것입니다. 아,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한 자이구나. 이 계집종이 한 이야기 한마디도 틀린 말 없습니다. 심지어는
동력자이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이라. 그 말과 행위는 그야말로 동력자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계집종이 동력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동력자였다면은 바울과 실라가 아니 내가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없이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옆에 사람이 인정을 해 주니까 그것도 권시 있는 사람이 인정을 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일종에 따라다니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괴로웠다, 듣기 싫었다, 힘들었다, 참다 그 귀신을 그 아이에게서 내가 쫓아버렸어. 내가 쫓아. 겉으로 볼 때 그 귀신 들린 아이가 하는 행위가 바울과 실라를 돕는 것 같은데 바울과 실라가 볼 때 이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원수다. 원수의 수작이다. 원수의 수작이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굉장한 영적인 분별력인 것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분별력.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 낯선 동네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돕는 것 같은 이런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이 사탄이 계집종을 통한 이 사탄의 역사가 결단코 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물리쳐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귀신 들린 계집종처럼 여러분들 돕는 것처럼 붙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교묘하게 붙어서 여러분들을 돕는 것 같은 일꾼인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거 구별해서 바울과 실라처럼 처리해내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영적인 분별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왜 이 귀신인 여정의 귀신을 쫓아내었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과 존귀하신 그 존재의 존재성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더러운 귀신의 증명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이요. 이 귀신의 증명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다니는 이 종들이 이 귀신의 증명이 필요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이 바울과 실라의 존재에 대해서 증거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종이다. 선교사다.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인정하지 아니하여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이시요 선교사이시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실라는 이 귀신의 교활함을 합니다. 그 교활함과 교만한 것을 바울과 실라 용납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용납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드렸죠. 이 귀신 들린 계집종이 이 빌립보성에서는 굉장히 영적인 파워가 있는 권위가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내가 저 사람을 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야. 저 사람의 미션을 한다. 하나님께서도 계시지. 이 정도를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이 귀신은
이 바울과 실라를 인정을 하고 이 바울과 실라보다 하나님보다도 높은 그런 영역이 있는 그런 자기의 영성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 깊은 세계의 이 내용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존재성을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계집종의 영적인 존재성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이거 용납지 아니한다. 이런 용납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신유의 은사, 병고 예언의 은사, 뭐 이런저런 은사를 받을 수가 있지만은 그 은사를 통하여서 내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존재성과 거룩하심이 가리워진다면 바로 이 귀신 들린 예정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 결단코 용납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견령에서 지켜야 될 것은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행해야 될 그 사역이 무엇인가? 그건 놓치지 아니해야 된다.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리에 서서는 결단이 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용납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무리들과는 어울려서도 아니 된다. 그리할 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